역사를 일으키라. 사람이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좋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것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활하는 것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과도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마음부터 딱 정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의 자세부터 굳게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다는 마음, 이런 귀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중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사 그 마음속에 역사하심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축복을 안겨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게 꼭 필요한 거, 확신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할지라도 이게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이 있다면 결국 의심 속에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반드시 역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확신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현대그룹의 창시자 정주영 같은 회장님은 한면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경제개발을 일으키고 그리고 현대그룹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이런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꽃길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아름다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윗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형통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형통의 삶을 형통의 삶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나에게 고난의 길이에요. 나에게 어려움의 길이에요. 나에게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때 그러나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때 해도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에게 은혜 주시지, 나를 축복해 주시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나갈 때 다윗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어려운 일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였으나,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정말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통당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속에는 놀라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극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매맞고 환난당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의 실제적인 사건이 되었기에 그는 복음 전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가는 무렵에 사도 바울은 인생 마감의 시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상을 줄 터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에 대한 보상,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상 주시는 심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힘들고 어려움 중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놓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욥기서 23년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따라 하십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확신 가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임한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질병이 치료된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주님을 따르고 믿음의 생활할 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확신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씨 뿌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결국 큰 나무가 되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되며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겨자씨는 정말로 작아요. 세상의 관심은 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자동차도 큰 자, 집도 큰 집, 회사도 큰 회사, 사람도 큰 사람. 사람도요, 큰 사람을 표현할 때는 좋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유, 그 사람 펀치라고 잘생겼어. 조그만 사람 말할 때는요, 아유, 저 사람 난쟁이 똥자루만 해. 아마 제가 귀가 아마 당나귀 귀라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큰 것에 관심을 갖지 작은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작다고 영원히 작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다고 영원히 가난한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프다고 영원히 아픈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건강의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재된 미래를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재된 미래를 보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움틀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좋은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들의 여러분을 볼 때에도 그런 시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나의 삶이 축복이 되며 나의 삶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움틀거리는 축복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다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또 작다고 해서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 등소평, 마라도나, 고구려의 강감찬 장군, 복지교회 담임 목사 다 작아요. 그러나 있을 거 다 있고요, 할 일 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작은 것에서 뭐든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작지만 귀하게 여기고 작지만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속에 말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대기업들도 보면 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에서부터 출발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고속도로도 다 작은 오솔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작은 곳에서의 기업이나 장사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은 작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그 작은 곳에서 끝나버리고 부도나고 없어지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 반드시 축복이고 반드시 은혜가 있고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가 움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움틀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소들이 이 겨자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느냐? 첫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작은 겨자씨 속에는, 아예 큰 소리로 하세요. 작은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겨자씨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솔로몬의 영광이 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휘황찬란하게 솔로몬의 영광,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솔로몬의 영광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들에 핀 백합화는 지금도 생명이 있어서 꽃을 피우고 움틀거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요.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지만 작은 겨자씨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잠재적 가치가 들어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택하고 평가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현재적 가치만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할 때 그때 선택의 기준을 보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재적 가치의 선택의 기준을 두어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양떼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까? 보니까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너무 물이 많고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살기 좋은 땅. 그러기에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보다는 못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상 불탈 때 결국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땅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땅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잠재적 능력의 가치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성경 속에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여유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작고 작은 겨자씨예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음 버리신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으로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바울의 삶은 바울의 삶이 아니라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질병 때문에 영광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믿음 안에서 네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여러 가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니라. 바울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면서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저도 이 믿음 가지고 여기에 섰습니다. 아픈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픈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할 걸 믿고, 나는 병들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병들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자에게 의뢰를 주시고 마귀 사단 귀신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 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도 일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이 믿음 속에 여러분의 질병가 치료될 겁니다.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복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따라 하십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왕은 명령하는 존재예요. 왕은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악한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심 걱정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는 마귀 사단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질병에 떠나가기를 바라고, 근심에 떠나가기를 바라고, 사단에 떠나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 속에는 따라 하십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요. 겨자씨 속에는 희생이 있어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싹이 나려면 그게 으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겨자씨가 부서져야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겨자씨가 부서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서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는 그냥 되어진 거, 저절로 된 건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노력으로 되어졌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의 결제 발전, 한국교회 성장 그냥 되어진 거 아닙니다. 수없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수없는 희생과 노력, 애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오늘의 우리는 번영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희생하고 수고한 분들의 희생이 있기에, 교회를 애쓰고 수고한 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천국의 사람이 된 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시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그러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보람이 되기를 바라고, 가뭇한 웃음이 그 입가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로 힘이 되고 용기가 나는 것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 보면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켰듯이 나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희생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며,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희생을 강조하고 있으며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들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2025년도 한 해는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여러분의 희생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올 연말에 가서는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겨자씨 속에는 따라하십니다.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희생하니까 이 겨자씨가 싹이 나고 움이 돋아요. 잎이 나고 나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장하는 사람이고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는데 얼마큼 자라나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자라나지 못할 거예요. 자라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겁니다. 이건 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고 성장되어야 되고 성숙되어져야 되고 성화되어져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5살, 6살까지는 그 하는 짓 모습이 너무나도 이뻐요. 저도 우리 아이들 5살, 6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기 새끼는 다 이쁘지 뭐. 그렇게 이뻐요. 지금도 가끔 우리 애들 5살, 6살 고되기 전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모습하고 제가 이렇게 꿈속에서 놀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쁘다고 5살이 지나서 6살이 지나서 8살이 됐는데도 5살, 10년이 지났는데도 5살의 모습이면 이거 뭐예요? 근심거리예요. 걱정거리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 근심거리예요. 걱정거리예요. 근데 걱정거리로 여기지를 않아요. 근심 걱정거리로 여기지를 않아요. 근심 걱정거리로 여기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육체에 자라나는 것을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워 여기는데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워 여기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깊은 긴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수록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날마다 자라나기를 바라고 믿음의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의 믿음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나아야 되고,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나아야 되고, 내일의 믿음보다 그 다음 날의 믿음이 나아야 되고, 그 다음 날의 믿음보다 그 다음 날 믿음이 더 나아야 되고, 그 다음 날보다 그 다음 날보다 더 나아야 되고, 어떻든 나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신앙의 초보를 버려버려야 된다,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중급 단계로 올라가시기를 바라고, 더 성장하셔서 상급 단계로 올라가셔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일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 하십니다.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세례교육은 강제적으로 주입해서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강제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도를 받아서 세례교육을 받는데, 어머니 목사님 물어보시면은 나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세요. 나 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냐고 그러면은 나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나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는 이 시어머님은 그래 알았어. 며느리는 나 위에서는 시어머님 자신을 표현하라고 그러는 건데 시어머님은 그거를 며느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죠? 그래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교육은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의 예수님을 내 속에서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십자가 지셨다고,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고 성령이 나에게 증거해 주시니 나는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 너희들은 떠나자고 그럴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던 사람이었어요. 세례교육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세례교육, 그러나 십자가를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네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고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베드로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기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령 충만하셔서 그 어려움 중에도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며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우리 복지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